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 안에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냥 알기만 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결국 사랑하는 마음을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비유요? 성경 말씀은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대한 나무는요, 이 주제가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예요. 마른 나무. 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인데, 이 푸른 나무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많이 하고 있죠.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 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인데, 그 본문 내용은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해서는 에스겔 몇 장에 있어요? 에스겔 20장 몇 절부터 45절부터 그죠? 네. 아니 20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5절 1절부터 에스겔 20장 45절부터 쭉 보게 되면 49절까지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이죠. 4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니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전합니까? 에스겔에게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요. 그렇죠? 네, 푸른 나무와 무슨 나무요? 마른 나무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비유를 설명하는데, 자, 이때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 델라비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있었단 말이죠. 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시 볼게요.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어디로 돌리라. 그럼 에스겔은 동쪽에 있었어, 서쪽에 있었어, 남쪽에 있었어, 북쪽에 있을까요? 에스겔은 북쪽에 있죠. 바벨론이니까. 그 북에서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남으로 돌리라.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라? 남방으로.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46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즉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슨 나무로? 푸른 나무로 다 만들어놨어. 푸른 나무로. 푸른 나무로. 근데 그들이 푸른 나무가 됐다 마른 나무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설명하죠. 자, 46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불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니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제1차, 제2차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니까 갑자기 막 몸으로 이야기하고 또 손뼉 치고, 자, 저를 보세요.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멀리 있는 자는 가까이 있는 자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손뼉 치고 발 하면서 골라 하면서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는다. 아니 제가 계속 그러더니 막 자로 며칠? 390일 우로 40일 똥으로 뭐 밥을 해먹지 않나? 저 미쳤구나.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니까 에스겔 4장, 5장, 6장, 7장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기대가 돼 안 돼? 기대가 되죠? 야, 오늘은 에스겔이 또 무슨 비유로 저렇게 할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비유를 하는데 에스겔 얼굴을 막 나무로 돌려가지고 남방으로 불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뭐 한다고? 다 타면서 꺼지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이제 이해가 됐죠? 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얼굴을 어디로 돌려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 1000km, 1500km 그 떨어진 남으로 향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모든 푸른 나무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결국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뭐한다? 멸망한다. 그 불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한다. 꺼지지 않는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까 못할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해 못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죠. 그 푸른 나무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푸른 나무는 뭐라고요? 자, 푸른 나무는 의인입니다. 마른 나무는 악인입니다. 그럼 의인이 많을까 악인이 많을까? 많겠죠. 의인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해요. 요거 명심해야 돼요.
율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들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 잘 안 가르치죠. 율법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가르치잖아. 11조 가르치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11조는 돈이다, 율법이다. 11조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근데 율법을 뭘로 가르쳐? 돈 내는 걸로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그 율법이요? 악법이요? 악법이잖아요. 내 제자 중에서도 그래.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일반 교회 가서는요, 11조에 대해서 전하지 마세요. 그거 누구 생각? 그 자기 생각. 나는 말씀의 법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 11조는 돈이에요? 하는 나라의 법입니까? 율법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법이 한두 가지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많죠. 많은데 좋은 것은 탁 써먹고 나쁜 것은 가려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교리와 이런 여러 가지 교회법과 교단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50가지도 안 되는 법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을 딱 올가매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의인이 많다, 악인이 많다. 그 본인들은 다 자칭 의인이라 하면서도 본인들은 진짜 물으면 겸손한 자세로 아유 나는 죄인이죠 그래. 그럼 죄인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웃어야 돼, 애가가 들어가야 돼. 애가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 40년이야. 근데 자칭 의인으로 살아왔는데 딱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그러면 웃어야 돼, 애가로 가야 돼. 이런 애절한 통곡에 이 회개하는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사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원 원장이 와서 불러 하면은 조금 뭔가 희석이 되고 회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이 반복하는 미련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까지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서는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약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만 깨달아도 내 심령이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변화가 되겠죠. 그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교재에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겁니다. 파수꾼에 대해서 주제와 본문 가지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계속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오늘은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와 무슨 나무? 마른 나무. 이 남방에 있는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같이 섞여 있죠. 결국 우리가 이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다루고 있어요? 율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보니까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어도 율법을 통달해도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 로마서 3장 전체에서? 로마서 3장 전체에서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전부 다 악인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나무로 얼굴을 돌려서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1차 포로, 2차 포로 붙들려 간 사람은 다 쟤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붙들려 갔다. 그 본인들은 아직도 뭐다? 자칭 의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내린다고? 칼과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뭘로 심판한다고요? 칼과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칼과 불로.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됐는가? 어디에 기록이 됐는가? 에스겔서 21장 전체에 기록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몇 장요? 21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자칭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푸른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른 나무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칼과 불로 뭐합니까? 심판을 내린다. 그러면 그 불이 붙으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바벨론 70년 동안 안 꺼져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49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서 의미가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푸른 나무는 결국 보니까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예요. 에스겔 몇 장? 15장에서 에스겔 1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푸른 나무를 심었는데 목적이 뭘 얻기 위하여?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무슨 나무가 됐다고? 들포도나무가 된 거야. 들포도나무 열매가 된 거죠. 들포도나무도 열매가 있어요. 들포도나무도 열매가 있다고. 우리가 돌감람나무도 열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포도나무고 마른 나무는 들포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의미죠. 에스겔 15장의 말씀이나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 즉 21장 전체까지는 푸른 나무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마른 나무는 들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열매입니다. 그 푸른 나무는 의인이고 마른 나무는 악인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났죠? 속 사람이 거듭났어요.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속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갈급할까 안 할까? 갈급하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라나면 속 사람이 변화되고 시줄기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은 포도나무의 열매 극상품 열매가 되는데 이게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갈급해 안 갈급해? 그러면 무슨 나무가 돼?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갈급함에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비유하는 모든 내용이 지금 시에 딱 비춰보면 제가 이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고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받은 그릇에 말씀을 못 채우면 갈급할까 안 갈급할까? 그럼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자꾸 뭐가 잘 안 되고 뭔가 구멍이 생기고 영양실 쪽으로 흘려가지고 이런 영적 갈급함에 고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 아프긴 아프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들어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하나님 일을 하게끔 파수꾼의 역할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갈급하니까. 근데 그런 분은 말씀을 채워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빨리 진단해야 되거든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마음이 도로이기가 쉽지 않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에스겔 15장에서 이야기하는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에스겔 20장에서 선포하는 푸른 나무, 마른 나무는 틀린다, 똑같은 걸 지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겔서 15장에 보니까 에스겔 15장에서 설명했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되겠죠. 안 맺으면 무슨 나무가 된다? 들포도나무가 된다. 지금 이제 에스겔 15장도 봐야 되고, 또 에스겔 20장 45절부터 에스겔 21장도 이제 봐야 되고, 이제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했기 때문에 읽어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어만 보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또 한 군데 보니까 에스겔 17장에 에스겔 17장에도 또 포도나무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에스겔 17장 가볼게요. 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봅니다. 17장에 보면 에스겔 17장 찾았습니까? 1절부터 17장 1절. 자, 지혜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슬프게기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습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호 높은 가지를 꽂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사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때 소형거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새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라. 불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스겔 17장에도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 없어요? 있죠? 에스겔 15장은 거기도 포도나무가 있죠? 또 에스겔 17장에도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야, 그러면 에스겔 15장에도 포도나무가 있고 에스겔 17장도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럼 에스겔 20장에서 나오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단 말이에요. 극상문 포도나무 열매가 되라고. 근데 그게 무슨 나무가 되어버려서 들포도가 됐다면
나무를 심었는데 마른 나무가 됐다 이 뜻이잖아요. 결국은 순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디가?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그 안에, 성전 안에, 즉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푸른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죠. 심어놨는데 포도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열매되고 열매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됐다, 들포도가 됐다.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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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나무로 살림을, 숲을 이뤘는데 결국은 그것이 푸른 나무가 됐다, 마른 나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불과 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17장은 뭐가 나와요? 독수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가 나온다니까. 그죠? 에스겔 15장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사자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사자 어디예요? 어디예요? 사자. 에스겔 19장이죠? 에스겔 몇 장? 19장이라 했는데 19장. 에스겔 19장은 자 여기 에스겔 19장은 뭐가 나와요? 사자도 나오고 또 무슨 나무도 나와요? 포도나무도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에스겔 19장 가서 보죠. 19장. 에스겔 19장. 목사님 왜 한 장만 하지 자꾸 여러 장을 같이 해요? 그래. 한 장만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한 장만 하다가 세월이 가서 오늘 밤에 주님 데려가면 회복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장만 하자, 여러 장을 같이 하자. 이게 지금 여러분의 레벨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의 뭐가 높다고요? 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네? 한 장만 해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몇 장을 같이 해버린다고. 근데 지금 1장, 2장, 에스겔 48장 중에서 1장, 2장, 3장만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여러분은 통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 3장만 알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하고 48장은 알았는데도 선포 못하면 벙어리죠. 그럼 하나님이 쓸까 안 쓸까? 벙어리는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벙어리는 황도표를 더 맞아야 돼. 아시겠죠? 그 맞고 잘하실래요? 안 맞고 잘하실래요? 야, 오늘 주제가 무슨 나무라고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에스겔 20장에 45절, 49절을 보니까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네 얼굴을 어디로 향하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큰 소리 쳐서 선포하라.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남방 즉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는 푸른 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다. 그런데 무슨 나무가 됐다? 마른 나무 투성이다. 자칭 푸른 나무도 있다. 자칭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 바벨론을 선택해가지고 칼과 물로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라? 사랑.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준다면서요. 용서를 해줬잖아. 근데 말 잘 들었어 안 들었어?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를 탁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전했어. 그런데 요 푸른 나무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애굽에게 당하고 있고 바벨론에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돼가지고 가야 되냐 이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길 패가지고 구덩이에 가뒀어 안 가뒀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예레미야가 열왕기하에서 막 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안에 들어가더라도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를 의지하라고?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포로해가지고 데려오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향하여 지금 그들에게 말을 듣냐? 그래서 문벌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갖다 불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도 안 가도 그럼 이들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불순종한다. 이게 사람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자, 예루살렘에 있는 마른 나무가 뽑혀가지고 저기 광야에 바벨론에 딱 심어 놓으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바벨론에 가면 죽는다 산다. 포로로 있다가 70년 되면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바벨론 70년 끝나고 나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게 나아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의 광야에 심리는 게 나아. 푸른 나무로 있다가 불 맞고 칼 맞고 해가지고 이게 뽑혔어요. 그 뽑힌 것을 불로 태워버리면 죄가 되는데 그마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광야의 바벨론에 심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야? 희망이 있다는 거야?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리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나만 그래요? 왜 내가 이래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잘 사는데 이런 소리 해야 돼. 뽑혀서 이 마른 땅에 심겨져야 돼. 광야에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젖줄을 먹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통곡되는 그 눈물은 이제는 하도 말라가지고 안 나와요. 자, 이런 메시지를 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포도나무는 푸른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극산품 열매가 되면 또 열매를 만들고 또 열매를 만들고, 그죠? 어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놓으면 청년 사자가 되고, 포도나무가 씨를 뿌리면 줄기 열매가 돼서 극산품 열매가 되면 또 씨를 뿌리죠. 이렇게 해서 또 번식 부흥 되면 푸른 숲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딱 에스겔 20장에 보니까 푸른 숲이 살림이다로 했지만 마른 나무의 살림이라는 겁니다. 그럼 포도나무 극상품 열매를 원했는데 하나님 보시면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있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순간에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노멘이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이 육적인 자아로서 계속 살아간다면, 성령을 받고 육적인 자아로 살아간다면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게 백부자 심판 되거든요. 말씀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가와야 말씀 심판을 받는데 자꾸 도망간다니까. 그러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앞으로 나오니까 뭔가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반복하고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선포하더라도, 나는 막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찔림이 없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약간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찔림은 하나님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있는 찔림까지 가야 되거든요. 커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21장, 에스겔 몇 장? 15장, 17장 다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또 에스겔 19장 보니까 사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또 포도나무가 나왔나요? 야,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15장, 17장, 19장, 20장, 21장을 에스겔 안에서 말씀을 만지다 보니까 주 핵심이 무슨 나무? 포도나무라는 거야. 야,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 푸른 나무, 마른 나무, 11가지 한 나무. 야, 이 나무 하다 보니까 나무의 종류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막 썼죠? 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슨 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 15장에 나는 무슨 나무다? 참포도나무다. 자, 다시 적을게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무슨 나무다? 자,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거든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내가 나 안에 너가 내 안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내 말이 뭐가 들어가면? 너 안에 들어가면 너도 그 말로 나한테 화답하라 이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즉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적어가지고 두루마리 쪽으로 먹어라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먹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먹었으면 포도나무 열매 만들려고, 극상품 열매 만들려고 거기다 액기스를 다 부어 넣었는데 여러분이 두루마리책을 먹고 벙어리를 쓰면 돼요? 안 되겠죠? 사랑 화답을 해야 해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나무가 된다고? 푸른 나무가 된다고. 그런데 먹고 육체로만 있어라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열매가 되면은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율법을 100% 지키면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나른 새도 떨어뜨리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요한복음 9장의 소경장에 보니까 모세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퇴출당해요.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죄하는 심판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킵니까? 따라가지들 못해요. 그런데도 정죄 칼날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막 퇴출시켜버려요. 그러면 뭐하면 해버리는가? 어디 빠졌다고? 이단에 빠졌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치게 움직이는 이 시대에 자칭 의인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씀이 그들 앞에 딱 드러나면 그들의 죄를 핑계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 안에, 너 말이 화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뭘 받은 자다? 말씀 받은 자다. 목적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라. 이건데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뭐가 되라고? 극상품 열매가 되라고.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섞어버렸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열매다 들포도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원죄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선악, 선과 악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그 유전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현재도 우리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될 생각, 사랑에 화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자칭 푸른 나무로서 음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그 다음에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죠. 어린 양 보혈의 피로 6월절 넘어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다가 어디로 옮겨버려요? 법을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심어서 무슨 나무가 되라고? 포도나무가, 푸른 나무가 되라고 옮겨놨더니 무슨 나무가 됐다? 들포도가 되었다. 이해되시겠죠? 왕정실의 에스겔까지 계속 그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걸 통틀어가지고 무슨 나무가 되라고? 자, 이사야서 5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장 가볼게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나무에 대한 비유 설명하는 걸 이해만 잘하면 에스겔 15장, 17장, 19장, 20장, 21장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전체가 이 포도나무와 들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 시온산 있죠? 시온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다가 포도씨를 심어가지고 전부 다 포도나무. 우리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 한 그루야 많아요. 많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지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습니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야,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몇 장요? 자, 여러분이 이사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이 다니엘을 어떤 구약